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려고 이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자로 그것을 두고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끌고 계신 겁니다. 광야길 가다가 어디로 갈지 그때서야 가나안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지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고 또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것을 응답받는 자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언약을 놓쳐버리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그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벗어났지만은 상태는 노예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2, 3절 살리고 그리고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봤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우리는 오직 복음대에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육신 또는 상처, 영적 문제, 사람 말, 사람 일, 우리 과거 이런 모든 것들에 매이면 응답으로 가지를 못해요. 응답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과거가 사실은 우리 응답받을 발판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발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육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그 복음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과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서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에 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복하겠다라는 그 응답을 못 받듯이 우리를 통한 2, 3절 살릴 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가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종의 멍에에 딱 매인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응답을 안 놓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에 매이는 것이 아닌 응답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아가는 거두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요.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종의 멍에에 딱 묶이면 이게 자꾸 주변을 보고 이유를 찾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변 것에 모든 이유를 찾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곧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시선이 늘 외부로 가 있고 육신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 주변 것을 본다는 말인 겁니다.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불신앙과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 집중하며 자신을 살피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신을 살펴보라 했지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응답을 놓치는 것은 우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시험 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에 묶여버리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틀을 딱 갖고 그 속에 있는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있는 응답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혹은 우리의 교회나 우리 현장에서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원망이 돼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과거의 노예의 상태와 같은 딱 잡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 상황이 원망이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원망이 되지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끄집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원망하지요. 그와 같이 원망과 시험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그게 내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감춰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지요. 그게 우리 틀인 거예요. 우리가 잡히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책 중에 신간으로 이번에 출간된 책 중에 거꾸로 보는 이솝 우화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싶어서 빌려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이솝 우화 너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읽었고 또 우리 아이들 읽어주기 위해서도 보니까 늘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솝 우화 너무 잘 알죠. 뭐 단편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솝 우화 내용들은 전부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교훈해주고 교훈의 내용이 딱딱 들어가 있고 혹은 책 끝머리에 항상 한 줄 교훈 쪽으로 해서 이렇다 이렇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죠. 근데 그 교훈의 내용이 맞느냐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솝 우화 중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거꾸로 보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여우와 포도 알지요? 여우와 포도. 여우가 어느 날 가다 포도나무를 봤는데 먹고 싶어. 그래서 따려고 했는데 키가 안 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막 애를 쓰고 쓰지만은 결국은 못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죠? 저건 어차피 신포도야. 못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태태거리면서 돌아서는 그 모습.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요. 그 여우를 왜 비판하느냐? 그 여우가 뭐 잘못이냐? 무슨 말이죠? 아니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을 두고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하는 말을 그걸 왜 자꾸 판단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위안 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면 되냐? 차라리 진짜로 비판할 것은 만약에 여우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거나 그러면 비판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면 진짜 맛있는 포도나무 발견했는데 누가 찾았는데 그거 신포도야. 먹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해놓고 자기가 몰래 혼자 먹는다면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지. 그런데 자기 능력 안 돼서 그런 것 가지고 그걸 비판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있죠. 사실은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딱 종의 멍에 매이는 순간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네 자신을 살피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살피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지라. 혹시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혹시 그 현장에 잘못이 문제가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두고 시험 들고 그 사람을 두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막 힘들어하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내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거기서 내가 할 것을 찾고 짐을 지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나서서 언약을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이 광야, 어려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요, 교회가 이러면 어떠니? 교회가 저러니? 라고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게 되겠지요. 말씀에 뭐라 되죠? 그럴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때 복음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막 비판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짐을 역할을 찾을 것인가? 라고 찾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그럴 때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습니다. 무슨 말? 착각입니다. 속는 거예요. 주변을 두고 우리가 비판하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로 착각하냐면 나는 되고 있고 저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진짜는 네가 스스로 속는 것이다. 네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뺀다 라고 말하듯이 그 순간 자기는 뭔가 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된 자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살피는데요.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죠?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네게 자랑할 것이 있다. 사실은 내 속에 받은 은혜가 가득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두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 받은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외부의 조건을 보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낙심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인데 그들을 건져내어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받은 그 은혜, 내 속에 있는 그 은혜는 보지 못한 채 지금 외부에 있는 이 광야라는 현실만 보이니까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짜로 이 노예와 같이 묶이는 이들은요, 진짜 중요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거지요. 네 자신을 살피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속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광야에서 현장에 승리하며 응답 놓치지 않는 자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며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종의 멍에 매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며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을 놓치고 과거의 종의 멍에 매이면 일단 육신적인 것만 보입니다. 일단 진짜 내게 주신 것이 안 보이면서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애쓰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상해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냐?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를 알게 됩니다. 뭘 가지고 눈물이 납니까? 무엇을 가지고 속상해합니까? 사실은 전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삶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심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발버둥을 치는데 과연 그것이 응답일까요? 그게 응답을 맺을까요?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이 뭡니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없어질 것이란 말이겠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광야에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전부 썩어질 것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계속 썩어질 것 가지고 그들은요 계속 육신적 가지고 그들은 붙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인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응답인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이 자리에 이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응답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노자 이래 말했다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뭐 심는다고? 사과나무를 심는다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요 몇십 년 뒤에 거둘지 모르는 그 사과나무를 심는데요. 그것은 앞으로의 것을 두고 지금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돼요. 육신에 하루하루 잡힌 사람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심을 수 없죠. 내일 지구 멸망한다면 그 사람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10중 8구는 마트 틉니다. 마트를 틀어요. 가서 오늘 하루 재밌게 보자. 그거지. 10중 8구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 이해가 안 되겠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이 비밀은 절대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거둘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심는 자,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자는 영적인 것을 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영적인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뭘까요?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내가 휙휙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 근데 그걸 내가 탁 잡는 것, 그게 바로 내 속에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내게 영원한 것을 거두는 심는 삶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 붙들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잡는 자는 영원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는 자로 가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됐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 그 40년 동안 그 길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잡는 자가 응답받는다. 광야길 지금 현실이 그렇지만은 말씀 붙드는 자가 반드시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듯이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는 자가 영원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잡는 자가 영원한 것을 내가 심는 자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 기도를 심는 삶이에요. 기도를 계속 심어요. 기도를 심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힘쓰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이것 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아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도죠. 교회 와서도 육신을 쫓아 살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도란 것은 진짜 뭡니까? 기도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문제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이제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뭡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발견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발견돼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그것을 갖고 24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25와 영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5단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라. 기도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또 영원한 것이 뭐냐? 심는 것이 뭐냐? 여기 나왔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는 씨, 영원한 생명, 이걸 거두는 씨를 심어야 돼요. 생명을 건지는 것, 전도죠. 생명을 건지는 그 일, 그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 생명 살리는 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 건지는 일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누구를 통하여 하느냐면,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면 이 씨를 심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에 대한 전혀 무관심하고 생명 사는 일은 전혀 무관심한 자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하지만 영원한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영생을 거두는 이 일을 위하여 씨를 심는 자, 전도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씨를 심는 자,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품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씨를 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뭐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 증거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삶이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이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들어지거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나는 가지만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씨를 심어라. 씨를 심어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 심지만은 진짜 이 눈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심지요. 우리 유장로님과 우리 아까 찬양하는 우리 하영이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장로님이 제게 찾아와서 전에부터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한 나라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 하는데 내 인생이 언젠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항상 기도 제목을 제게 주셨었어요. 알고 있었지요. 근데 지난주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산업선교 메시지 계속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이 이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하영이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보내고, 내가 지금 사업이 코로나인데 하나님은 축복하셔 계속해서 되고 있고, 안 되다가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 되고 있는 이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이것 응답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심고자 기도하는 분이구나.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자 기도하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산다면 가장 업이 지금 막 될 때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거 지금 되는 거 이거 누구한테 넘기고 내가 진짜 그동안 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내가 드리고자 싶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마음에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어지는지요. 여러분과 저도요,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을 두고 살면서 사단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정말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기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 썩어질 것을 두고 원망 핑계했지만 딱 잡고 기도했던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의 멍에 매여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응답받는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복음에 집중하며 낙심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성도가 복음에 집중을 딱 놓치고 육신의 멍에에 매인 종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누리지를 못해요. 누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과거에 딱 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지금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은혜를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누리지를 못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답답하고 응답을 보지를 못하죠. 앞으로 주실, 미래에 주실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하는 거지요. 언약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에게 있는 이 광야의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길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자는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빨리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낙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랬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저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보지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낙심한다,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가자.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의 이 불신앙, 이런 영적 노예와 같은 이들은 종의 멍에 매인 이 상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불신앙이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이거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9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루십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듯 2, 3질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영원한 것을 거두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거두고 열매 맺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썩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게 복음 놓쳐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 회복해야 되고요,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달할 후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원한 중요한 열매겠지요. 그죠? 그 비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적습니다. 적으면서요, 진짜 그 교회가 복음 회복하기를 위해서 적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의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거론합니다. 뭐라고 거론합니까?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거론합니다. 그 율법으로 빠져가는 그 시점, 율법주의가 태동되고 있는 그 교회 속의 문제, 그 현장에 디도를 데리고 와서 그 현장을 보게 하고 복음을 확증시키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지요. 그것을 딱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적었던 것을 우리 지난번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전달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후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열매도 그것일 것이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증가하는 교회와 후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 3질 살릴 응답 속에 내 인생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나갈 때 광야 같은 여러분의 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응답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영원한 것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우리의 가정과 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